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때에 때마침 바로 그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 표현들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연히 어쩌다가 우연히 운이 좋게 그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표현들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전사님이 알려줄게요. 자, 여러분 다시 앞에 보세요. 성경을 봤을 때 그때 때마침 이런 표현이 나왔다.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전사님 따라해 주세요. 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구나. 자, 다시 한번 그때 때마침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따라해 볼게요. 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구나. 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은 와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하는 정도로 때마침 일어나는 절묘한 타이밍에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운이 좋았다, 운이 나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했던 것처럼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계획. 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아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때마침 절묘한 타이밍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맞다. 나는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살고 있었지라고 생각해야 돼. 자,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따라해 볼게요. 아, 맞다. 나는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살고 있었지. 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냥 운이 좋다, 운이 나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때마침 일어나는 한 일이 등장합니다. 때마침 그때에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는 한 상황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오, 운이 좋았다. 오, 신기하다. 놀랍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구나를 생각해야 돼요. 자, 여러분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열왕기를 보면서 왕들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지난주 어떤 왕이 등장했는지 알아요? 아하시아는 첫 번째였어요. 여호람, 다른 말로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여러분 요람 왕은요 아하시아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엘리사라는 선지자의 종 게하시, 여러분 이름 어렵죠? 그냥 들으세요.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거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여러분 매일 성경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이 요람 왕이 많은 것들을 경험해요. 많은 것들을 누려요. 죽을 뻔한 그곳 가운데서도 건져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도 경험해보고 또 전쟁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는데 전쟁이 끝나는 살아남는 경험도 하게 돼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요람 왕이 게하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사가 보여준 놀라운 일들을 나에게 다 말해보거라. 관심이 생긴 거죠. 엘리사의 이 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엘리사가 등장해서 매번 도와줬기 때문에. 여러분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자, 이제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종이 엘리사가 했던 놀라운 일들, 엘리사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마침 수넴 여자가 들어와서
땅을 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게하시가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 아이를 살려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왕이 게하시라고 한 사람 불러서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거라 했는데, 그때 마침 왕을 찾아온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누구였냐면, 자, 따라해볼게요. 수넴 여자. 네, 수넴 여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이 엘리사가 행한 놀라운 일들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오, 좀 신기해요, 그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짜고 치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딱 등장한 거예요. 오, 여러분, 이 수넴 여자를 알고 있나요? 자, 여기서 매일 성경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이제 티가 나는데 자, 수넴 여자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자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4장이 등장합니다. 4장. 자, 어떤 내용이,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여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너무도 극진하게 섬겼던 여자예요. 그 최선을 다해 섬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들을 주셨어요. 원래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주셨어요. 기적처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어느 날, 그 이후 어느 날 아들이 죽어요. 기적처럼 주신 아들인데 죽어요. 자, 이때 수넴 여자는 절망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하고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이럴 거면 왜 주셨어요? 하고 포기해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수넴 여자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엘리사를 찾아갔고요. 엘리사는 이 수넴 여자의 아들, 죽은 아들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하고 그 아들을 살립니다. 방금 그 게하시가 말한 그 사건이에요.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엘리사가 수넴 여자에게 말했어요. 이제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재난과 같은 시간이 올 거야. 너희 가족은 이 기근을 피해 멀리 떠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녀는, 이 수넴 여자는요, 그 말을 듣고 7년 동안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맞아요. 성경 잘 읽었습니다.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7년 동안 거주하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자, 오늘 말씀의 이 상황은 이 수넴 여자가 7년 동안 블레셋 지역에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왕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말하기 위해 왕에게 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자는 7년 동안 자기 집을 떠났기 때문에 7년 동안 두고 간 나의 재산들을 다 돌려주십시오 라고 왕에게 요청하러 간 거예요. 자, 왕은 과연 이 요청을 들어줬을까? 자, 수넴 여자는 그 고민을 하면서 왕에게 갔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처음부터 말했던 거 있죠? 따라해볼게요. 절묘한 타이밍. 그때, 여러분, 절묘한 타이밍, 그때 왕과 수넴 여자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왕은 수넴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요. 수넴 여자도 좀 어려운 요청을 하러 가고 있는데 마침 왕이 자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왕과 수넴 여자의 두 입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두 입장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먼저 우리 수넴 여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넴 여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동안 우리 몇 주 동안 같이 배웠던 내용들이 그대로 드러나요. 의심할 것도 없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자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보호하고 계시고 도와주고 있어요. 7년 동안 기근도 피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잃었던 것도 지금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있어요. 때마침 왕이 수넴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넴 여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고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이 수냄 여자는 경험하고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절묘한 타이밍 속에 이 여자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아, 맞다. 나는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살고 있지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지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수냄 여자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집중해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두 명 등장한다고 했죠. 한 명 수냄 여자, 한 명 또 다른 한 사람 누구예요? 게하시 말고 왕, 요람 왕. 때마침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여자가 딱 나타났어요. 그 상황 속에 있는 이 요람 왕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람 왕의 입장에서 이 일이 어땠을 것 같아요? 뭐 짜고 친 게 아니에요. 짜고 친 게 아닌데 게하시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때마침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딱 등장한 거예요. 와, 어땠을까요? 당연한 일이네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메이징, 한국말로 놀랍다, 신기하다, 이거 뭐지? 하는 뭔가 놀라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누가 친구 얘기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등장했어요. 좀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신기하고, 그렇죠?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약간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그리고 왕은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말해요. 너가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이냐? 그럼 너가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아라. 해서 여러분, 그 당사자에게, 여자에게 직접 이 놀라운 일들, 아들이 살아난, 아들도 같이 있었어요.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이 요람 왕은 생생하게 전해 듣게 되는 거예요. 게하시에게 전달해서 들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생생하게 당사자가 직접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땠을까? 마음이 뭔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감동과 충격, 감탄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여자의 이 부탁을 왕이 들어줘야 돼요. 자, 7년 동안 블레셋 지역에 있다가 왔습니다 하는, 이제 내 것을 돌려주세요 하는 이 부탁을 왕이 꼭 들어줘야만 돼요. 사실 안 들어줘도 되는데 이 왕이 들어주는데 왜 들어줬을까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 여자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여자의 소유를 찾아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이 여자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다. 자, 왕이 생각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친절하게 또 마음 써서 이 여자를 위해 도와주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여자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다. 그래서 있는 힘껏 여자를 도와줘요. 여자를 위해 또 관리를 한 명 세우고요. 끝까지 책임져 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너무 좋죠? 너무 좋은 상황인데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상황에서 이 왕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따라해 볼게요. 요람, 당신은요? 한 번 더. 요람, 당신은요? 무슨 질문이냐면 요람은 지금 감동했어. 이 여자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들으면서 신기해하고 놀라워하고 감탄하고 도와줘야겠다, 이게 맞겠다라는 깨달음도 있었고 감동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 여자와 하나님의 이야기는 감동적이다. 우린 거기에 질문하는 거예요. 요람 당신은요? 당신과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떤데요? 라고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때마침 일어난 이 일은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누구와 누가 만났다고요? 수냄 여자와 크게 대답해요. 수냄 여자와 왕이 만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때마침 일어난 일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고 했죠? 그럼 이 하나님의 계획은 수냄 여자에게만 향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죠. 왕에게도 이 만남은 사실 의미가 있어야 돼요. 왕도 이 수냄 여자와의 이 신기한 만남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스스로 깨달았어야 됐어요. 무엇을 깨달았어야 됐냐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맞아. 이 여자의 이야기처럼 내 인생에도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맞아. 이 여자의 말처럼 이 고통 속에서 지켜주신 것처럼 나의 인생에도 나의 위기 속에도 나의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를 살려주셨어. 전쟁을 막아주셨지. 피할 길을 알려주셨지.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이 왕이 깨달았어야 돼요. 생각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람왕은요 그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 요람은요 몰라요.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냥 이 여자와 하나님의 이야기 듣기 좋다. 감동적이다. 라고 여기면서 끝나요. 여러분 요람왕은요 열왕기하 8장까지의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요람왕이 진짜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요람왕이요 하나님의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아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여러 번 하나님이 그때마다 살려주셨어요.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옆에서 확인한 사람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요람왕은. 그런데 여러분 이 요람왕은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하나님 너무 좋아. 엘리사의 하나님 너무 귀해. 너무 훌륭하셔. 근데 그 다음 단계, 그럼 나는? 까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사의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여호사밧의 하나님, 지난주 나아만의 하나님, 오늘 수냄 여자의 하나님을 옆에서 보면서 계속 감탄하고 감동하지만 거기서 끝이에요. 자, 따라해 볼게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 더 큰 목소리로 다른 사람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만 알고 정작 나의 하나님은 찾지 않는다. 요람의 상황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알아요. 박수, 좋아, 감동. 그런데 정작 나의 하나님은 찾아요, 안 찾아요? 찾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 슬픈 일이고 너무 절망적인 일이에요. 옆에 있는 친구가,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감동받고 좋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내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너무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이후 열왕기하를 살펴보면요 요람은 죽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죽으니까 요람은 죽는데 전쟁 중에 죽어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요람은 죽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요람의 주변에는 엘리사도 없고요, 여호사밧도 없고요, 게하시도 없고요, 수냄 여자도 없어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은 아는데 내 하나님은 없었던 이 요람은요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 성경 보면 알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한마디도 안 하고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은 찾지 않았기 때문에. 자,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우리도 이 요람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고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돼요. 이 요람의 이야기를 들었죠? 이 요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 인터넷 그리고 유튜브 보면은 엄청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엄청 많아요. 감동적인 하나님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분 간증이라고 알아요? 간증? 네, 간증을 막 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나누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절묘한 타이밍 속에서 이렇게 이끌어 가셨는지도 나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해요. 특히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뭐 아이돌들도 그렇고 유명한 연예인들도 나와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일하셨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많이 말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어때요? 감동도 받고 너무 신기하다. 너무 좋은 일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응원도 하게 되고요. 그렇죠? 갑자기 그 사람의 팬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도요,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바로 거기에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요람왕처럼요. 주변 사람들의 하나님 보면서 와, 감동적이다, 좋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대단하다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요람왕처럼요,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흥미롭다, 감동적이다 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따라해 볼게요. 우리의 이야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말씀을 보고 주변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맞아. 이 사람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지. 나의 삶도 주님 손 안에 있지. 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어쩌다가 한번 어디 가서 체험활동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박물관이나 영화관 가서 어떤 것을 막 관람하는 식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랬구나, 저랬구나 깨달아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혹시 수영장 가봤어요? 목욕탕 가봤나요? 대중 목욕탕? 네. 거기에 가서 혹시 온 몸을 물에 풍덩 빠뜨려 본 적 있나요? 온 몸이 잠기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치 그런 거예요. 그냥 둘러보면서 관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풍성한 그 바다에, 그 물 가운데 우리 온몸을 풍덩 빠뜨리는 거예요.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이야기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과 하나님은 상관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다는 증거 하나만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올 때, 슬픈 일이 닥쳐올 때 여러분들 막 마음이 급해지죠? 그죠? 긴장되죠? 자, 여러분, 그 간절함과 그 갈급함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슬픔이 찾아올 때 이걸 어떻게 빨리 해결할까? 이 슬픔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급한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향해 갈급해 해야 되고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기억하죠? 나아만을 통해 배웠던 내용 기억하죠? 네. 나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을 갖고 살아가요. 하나님 이야기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자리 이 순간 나를 봐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는 왕이 한 명 등장하는데 따라해 볼게요.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던 왕이었어요. 위기가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히스기야 왕은요, 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나의 하나님께 울면서 매달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 주님께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선생님을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 여러분의 이름 한번 말해보세요. 누구? 다시 나 누구의 하나님? 나 정태의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나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주님과 함께 멋지게 써내려 가고 싶어요. 나를 살려주시고 불러주신 예수님,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때마침 그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주시면서 알려주실 거예요. 아 맞아, 나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살아가고 있었지.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럼 그때 그곳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마음 다해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 우리 아까 카리스 찬양팀과 함께 찬양했던 나를 보셨네 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잘 보세요. 예수님과 나의 그 이야기, 예수님의 시선, 나의 시선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셨고 나도 이제 주님을 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이야기 살고 싶습니다. 그 고백이 담긴 찬양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게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 나의 하나님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 여러분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할 텐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그래서 우리도요,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우리 마지막 후렴만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옆 사람들만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들만을 위한, 나랑 상관없는, 나랑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해 있어요. 요람은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이야기, 그 모든 일들 나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도 그 사실을 알고 그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살아내고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향해 나의 얼굴을 들고 나의 눈을 들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